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오니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곳 서산번향교회를 기억하시어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은혜가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일 내내 예배 준비와 섬김에 정성을 다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에 또 힘쓰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각 학교 등교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교육부서의 현장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와 해냄부는 오전 11시에 그리고 청소년부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교회 식당과 기타 주중 모임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대상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40일 특별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대예배와 또 주일 저녁 예배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자세한 운행 노선은 본당 앞에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 특히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종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지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문자로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소수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소득의 11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11조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11조가 점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늘어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받으시고 이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소 가장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또 갈등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도가 중단되려고 그럴 때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으려고 할 때 기도거리를 주셔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림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동안에 투병 생활로 많은 고생을 한 우리 김지현 집사,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가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젊은 여자가 정말로 뇌 종양으로 인해서 몇 번 수술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들도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싱싱할 때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See you again,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도 우물우물하지 말고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우물거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그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가 그렇게 인하라고 이를 구하게 하시고 행복자로서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은혜를 아버지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복자로서의 아버지 삶을 아버지 살게 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격을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석을 내람으로 행복자로서의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들 자꾸 크게 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이슈가 무엇이냐? 이게 먹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거는 몇 천 년 전에도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어느 것 때문에 가장 부담을 갖고 또 기대감을 갖느냐?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 이 한마디로 이 스피릿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과 분명하게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할 멋진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 말씀을 듣는 이 무리는 이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로 이렇게 호칭을 하느냐? 오늘 그 32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빛의 자녀가 된 분들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 염려를 하고 있다면은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본능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재물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 재물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만모니즘이라는 거는 우리는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물은 거의 하나의 만몬스, 신이라는 겁니다. 신.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어느 대답을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재물을 만들었다 라는 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재물을 쫓을 것이냐, 갈등에서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염려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앞으로 먹고 살 일 때문에 쌀 한 주먹이라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마실 물 때문에 물 한 통이라도 가지고 오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입을 옷 때문에 여러분 실 하나라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조상님들의 유물과 유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부지런히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합니까? 염려는 안 합니다. 들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무엇을 안 한다고요?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질 들풀이 부지런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아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나오냐면은 우리 일반 이 짐승이나 식물이나 이 사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한이 있습니다. 뭐 새라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꽃이라고 영원히 아름다운 미를 발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 동안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자신의 포지션 속에서 그 역할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나 들풀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짐승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풀도 주셨고 나무도 주셨는데 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이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가로 열고 무엇은 없어요?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요 라고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아니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은 왜 마실 것 때문에 부담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왜 입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 천국 간 우리 김전 집사 젊은 여자입니다. 애 셋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서산 경찰서 앞에서 한 사람이 또 그냥 갔습니다. 오늘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 내 인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안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의 비밀을 자신의 해고록이거든요. 해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노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하, 막상 당해보면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쌓아놨는데 왜 못 먹습니까? 먹지 못할 음식, 내가 마시지 못할 물이, 입지 못할 옷이 많을수록 뭐가 됩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큼 행복의 수단이 되고요, 마실 수 있는 물만큼 은혜의 수단이 되고요, 내가 그래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볼 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요, 그때가 우리의 기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은 분 있죠? 먹을 건 많은데 밥 한 숟가락 못 드십니다. 마실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합니다. 입을 것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입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내 스스로의 컨트롤에 의해서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건강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거라는 건 다 했는데 막상 병들고 보니까 많이 자기가 후회하고 회개했다. 오늘 다시 그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여러분, 몸이 없는 의복이 어디에다가요? 아니, 죽은 사람에게 음식 갖다 준다고 먹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병철 씨가 마지막 유언한 내용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회장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그냥 따뜻한 밥 한 공기 먹고 가면 좋겠어. 그게 제일 소원이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될 때 생겨나는 증후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 있는 사람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이슈가 이들의 탐심과
탐욕이 있는 순간만큼은 영원히 빈곤에 빠질까 봐 만나를 쌓아놓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족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의 최고의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빈곤층이 누군지 압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는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면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빈곤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밥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한번 봐요. 28절.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부지런히 양분을 빨아들이되 뭐를 않는다고? 염려를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게을러요. 불성실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걱정할 에너지, 염려할 시간,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요. 만나를 갖다가 혹시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된 분은 많이 거두어요. 근데 만나는 먹을 만큼만 내 것이에요.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가 상해요. 그 다음날 만나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어나야 돼요. 성실하게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신뢰와 믿음 있는 사람은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짐승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짐승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 먹으면요,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이에나가 와서 먹던, 사자가 예컨대 짐승 하나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뭐 물소가 됐든 뭐 코끼리가 됐든 하나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 먹을 만큼 먹어요. 하이에나가 먹든 독수리가 먹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집중력이 있어요. 부지런해요. 잘 한번 보세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성실해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넘어 사명을 갖고 살아요. 항상 에너지틱해요. 다이내믹하고 이 패션, 열정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게을러요. 불성실해요. 남의 탓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해피하지 않아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 사람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 오늘 본문 3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아니에요. 마실 것을 위해서 샘을 파지 말라? 아니에요. 입을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지 말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몰빵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사명으로 하는 거, 최선을 뛰어넘어 사명을 해요. 비즈니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일즈맨이든 세러리맨이든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과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들풀이나 짐승에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의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재산 분할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중재를 부탁을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가 행복의 기준, 부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 있는 한 그 재산 몽땅 다 가져도 너는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분할을 해도 너의 그 스피릿이나 마음의 자세가 탐심과 탐욕의 미혹을 받으면 너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그러면은 넉넉하잖아요. 소출이 많으니까 넉넉하죠.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탐심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자, 그 다음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어도 걱정해요. 어디다 쌓아놓을까. 여러분, 탐심의 미혹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없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에 5만 원권이 신권 찍어도 거의 어렵다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유능하세요. 이 시대를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스토리를 알아요. 그 다음에 18절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으로도 보수층이 집권을 했을 때
재벌들에게 특혜를 너무 많이 줬어요. 이들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소출이 심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서요. 곳간이 꽉 채워지면 어려운 사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곳간을 헐어요.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다 빨아먹어요, 다. 이것은 스피릿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의외로 재벌들에게 특혜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라고 해가지고 슈퍼카 100억 넘는 거 굴리잖아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유능하다라고 봐요. 현실을 너무나 통찰력을 갖고 잘 직시를 한다고 봐요. 먼저 어느 대통령은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재벌들에게 특혜 아니냐. 그래도 재벌들은 많은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임금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넘치면은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까지 흘러간다. 그 논리는 이론은 맞는데 본능의 탐심이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하리라. 그런데 많이 쌓아놨는데 뭐라고요? 못 먹는 음식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마시지 못할 물을 탱크에다가 많이 저장을 했어요? 많이 입어보려고 준비한 옷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병들고 죽으면 내 것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교훈을 메시지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보통 분들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줘라. 아니 줄 것 같다가 목사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돼도 되는 거죠? 아니 보세요. 나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셨는데 내 후손은 내가 잘 준비만 하면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그들은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된다라는 혹시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발상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도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면 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쭉 이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재물 만드신 분, 야, 하나님이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시고, 오죽하면은 반석에서라도 이 샘물이 솟구치게 해서 마실 거 준 거 알잖아. 몇십 년 옷을 입었는데도 왜 낡아서 옷이 낡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적은 없거든요.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불순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죠.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해봐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은 그럼 다른가요? 아니, 몇 천 년 전하고 오늘날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확하게 27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그래도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온 거밖에 없어요. 온 거밖에.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다시 봐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아직까지 저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이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의 부유와 빈곤은 땅덩어리의 수치에 있지 않고 재물의 액수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유와 빈곤,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이 스피릿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이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만큼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예배. 한번 하세요. 예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 소득의 11조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내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 재물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11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만나는 나 먹을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지런하고요, 열심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 잘 지시고요,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도네이션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부유해요. 자기 소유 없어요. 약자를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과 신분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데 왜 열심히 돈을 안 버는데요?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는 거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나 들풀은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야 밥 세끼 먹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돈도 벌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실력도 좀 쌓고 말이죠. 그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이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하여튼 가정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대변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개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 기도해 줄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교회가 다 어떤 뭐가 들어왔는지 더 난리를 떨어요. 교회의 오토리티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뉴스 듣고 교회 와서 난리를 떨어요? 난리를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선견자와 선구자와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 북한에서 난리를 떨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때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크게 해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대통령이 벌벌 떨 때 대통령 염려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런 배포가 성령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없어도 걱정, 있어도 불안한 건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거 알죠? 정신 바짝 차리시오. 염려해서 얻어지는 게 뭔데? 그만 게을르세요.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는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됐어요. 열심히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세요. 사업가들요, 열심히 해서 돈 버셔. 왜? 농사 잘 져서요, 수확 많이 올리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베푸세요. 왜 곡간을 갖다가 또 허물어뜨리고 더 쌓아놓으려고 난립니까?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수록 더 좋은 거죠. 이웃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가장 해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려 바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수고를 상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시기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남을 아버지 섬기며 배우며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선순위를 잘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고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먼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먼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멋진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가장 퍼펙트한 행복의 샘플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생애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남북 간의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북한 동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앞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계속 갔다가